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2번째로요. 태움, 라프, 샤마임 그리고 라키아 단어만 넣었는데요. 태움, 시면, 라프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네? 뭐? 안위하시다? 운행하시다? 나풀거리다 했는데 시면의 하나님의 안위로 샤마임은 뭐죠? 마임이 물이고요. 마임이 물이고 샤가 붙어가지고 하늘. 태음의 깊음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라프로의 사역으로 샤마임 하늘이 되면 라키아가 뭐예요? 이게 궁창이거든요. 궁창으로 펼쳐진다. 그렇게 제가 히브리어 단어 속에 한글을 집어넣어서 연결해 봤어요. 그냥 제 본의대로요. 태움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라하프의 사역으로 샤마임 하늘이 되면 라키아로 펼쳐지는 게 성도의 인생이다. 그럴듯하지요? 아니면 말고요. 영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있죠? 이거 한번 우리 김 교수님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교우적으로 영혼이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엄밀하게 말해 영, 루아우, 푸뉴마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네페시, 푸시케를 받아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 인간이 하나님의 영, 루아우, 푸뉴마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성하신 구원의 핵심이고 창세기는 이 구속을 창조라는 하나님의 행위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창조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셔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운명 장면이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게 텔로스라 그랬죠. 테텔레스 타이 완성하였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다. 예수님의 운명을 요한이 지켜보고 머리를 숙였고 영혼이 떠나갔다. 아니 말이 안 되죠. 요한복음 요한이 썼으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봤나? 봤죠. 요한만 지켜봤죠. 지켜봤는데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영혼이 떠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머리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영혼이 떠나갔네. 이게 이제 되게 이런 표현이 그 논리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의미와 내용으로 봐야 한다. 뭐 다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머리는 케팔레 헬라어로요. 히브리어로는 로시라 그러죠. 로시 앞에 배가 붙어서 베레 시트 그랬고요. 로시 머리, 숙이니가 클리노인데 이거는 두다예요. 어디에 이렇게 두다. 그래서 머리 둘 곳 없으신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었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두어졌어요? 교회로 두어졌죠. 머리가 두다. 머리를 두니 영혼, 푸뉴마, 예수님의 영혼, 푸뉴마가 떠나가다. 어디로 떠나갔어요? 이게 이제 되게 문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떠나간다 등등 표현인데, 떠나가다가 파라디돔이에요. 파라는 옆으로, 디도미는 건네주다. 그래서 직역하면 옆으로 건네주다인데 이게 전수하다, 전달하다.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에 놓여지니까 그의 영혼이 어디로 전달된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의 머리가 어디로 전달됐어요? 그렇죠. 교회로 전달된 그 사건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에베소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하죠. 바울이요. 그에게까지, 이게 그 에이스예요. 어디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야 된대요. 근데 자라나는 방식과 방법과 원리가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다라는 게 뭐냐면 안 돼 있나? 네, 알레듀오예요. 이 알레듀오는요, 진리를 말하다예요. 직역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라. 어떻게 자라요? 알레듀오함으로, 진리를 말함으로. 그럼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뭐냐? 진리를 말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진리를 말하죠. 진리를 말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말한다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웃기죠? 진리를 말한다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냐? 진리를 말한다는 거? 그게 뭐냐? 보니까요, 알레듀오는 란다노라는 단어에 유래했대요. 이게 란다노가 뭐냐 보니까 숨기다, 감추다 이런 뜻인데, 앞에 아라는 부정독도어가 붙어서 숨김이 없이 감추어지지 않음, 밝히 드러남, 이게 진리를 말하다, 알레듀오의 단어적 의미.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건 뭐예요?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제가 있어야 되겠네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감추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경은 복음의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고 비밀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진리를 말한다. 됐죠? 그럼 감추어져 있는 건 복음이고, 그러면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감추어진 장소는 어디겠어요?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말씀 안에, 세상 안에. 어디? 세상 안에. 내 안에, 네 안에. 이곳에, 저곳에. 자, 논리 잘 따라가 보세요. 감추어져 있대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어디에 숨겨져 있냐? 율법이라는 이 세상에 숨겨져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드러내요.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성된 율법이 우리에게 의대로 주어졌죠. 진리는 이렇게 내 안에 율법으로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자신의 현실을 고백했던 거지요. 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율법의 진의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죠.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관화되고 합리화된 나를 아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나를 알지 못하죠.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무지하고 미련한 자들인 거죠. 요거를 인정해야지 밖에 있는 말씀이 들려요. 성경은 이런 것을 자기 자랑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객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심연의 깊은 무저갱 속에서 자기 정당화의 가면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내면과 심연을 볼 때 정말 예수님 믿는 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교회 다니고 교회라는 조직에 적응하고 뭐 등등은 필요하겠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난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을 그리스도 없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의 종교를 자력구원이라고 그러고, 자력구원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불교죠. 근데 또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도 자력구원이에요. 요즘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심리학, 상담학, 뭐 내적 치유, 뭐 정신분석, 또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존재와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는 객관적인 장치로는 아주 탁월해요. 근데 그걸로 내가 구원할 수 있다. 내 밖에 그리스도의 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타력 구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타력 구원은 그리스도 교뿐이 없죠. 유대교도 타력 구원인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이슬람교 그것도 타력 구원인가 아니니? 알라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것은 달라지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뭐냐라고 달라지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조정들 하고요. 자, 그러면 내 속에 은밀히 숨겨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존재를 우리는 남편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종교는 거짓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남편으로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남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태움 속에서 떨어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말할 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타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뒷담화가 좋습니까? 앞담화라는 게 있나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앞담화가 좋아요? 뒷담화가 좋아요? 제가 옛날에 카페 2년인가 몇 년 했지? 개척하고 3년 했는데 카페 가서 하면은요, 재미있는 게 카페는 얘기하려고 오는 데잖아요. 다 얘기를 하는데 거의 한 90% 이상은 다 남 얘기예요. 남편 흉보는 거, 아내 흉보는 거, 자식 흉보는 거. 교회에서 오면 거의 다 목사를 흉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오면요, 목사나 장로님, 회계문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흉보더라고요. 그게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겠죠. 그것도 그러고, 또 요즘에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의 포털 사이트나 뉴스나 모든 것을 다 보면 다 누구 얘기예요? 남 얘기예요. LG가 이겼네, 다저스가 이겼네, 영화가 뭐네, 또 뭐예요? 저 사람이 저러네, 이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 보세요. 다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랑 정말 상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거의 대부분 다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문화가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정보가 유통이 많이 돼서 좋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은 점점 소외를 당하며 살고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속 얘기를 못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지 못해요.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도 들어줄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 흐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 대한 얘기보다 남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역 이전에 인류 보편의 문화의 영역이지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포털을 보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이냐? 남의 이야기죠. 뉴스, 연애, 스포츠, 부동산, 재테크, 물론 관련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렇게 열광합니다. 왜 여러분이 뭐 운동을 프로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왜 그 팀이 이겨야지만 행복하고 그 팀이 지면은 왜 불행할까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해서 몰라요?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거의 야구장 가가지고 미친 듯이 막 응원하고 있는 분들 보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모두 타자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적 운명,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어디에 갇혀 있다 표현. 마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고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어딘가에 갇혀 있대요. 거기. 이게 이제 감옥이거든요. 옥.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자기 욕망에 갇혀 있죠. 근데 그 자기 욕망은 자기가 만들어낸 욕망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주어진 욕망이죠. 그걸 율법의 욕망이라고도 표현하지요. 자, 2페이지 오른쪽 위에요.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냐? 그리스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이러한 일정의 무리들을 성경은 교회, 불러낸 자들이라고도 하고 성도, 구별된 무리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창세기는 태움 속에서 하나님의 라하프의 사역을 통해 하늘을 만드는 사역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태움, 나의 상태, 라하프, 하나님의 사역으로 뭐가 된다고요? 하늘이 돼요. 근데 그 하늘은 어떻게 펼쳐져요? 마키아로 펼쳐져요. 예, 그 얘기예요. 좀 어렵겠지만 흑암에 떨어진 빛 있죠? 요거 사모님 보시죠.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사실 창조라기보다는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 있어야 빛입니다. 토, 도구, 호세크, 즉 형태 없음, 내용 없음을 흑암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은 흑암에 떨어진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가 있어야 알미 있듯이 흑암에서 빛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이렇게 빛을 어두움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역을 둘째 날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셨고 궁창을 만들었대요. 이 만드사가 뭘까요? 창조하다가 단어가 뭐라 그랬죠? 바라 그랬죠. 이거는 바라가 아니겠죠? 요걸 아싸였을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랬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맞나요? 만물.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면 물은 언제 창조했어요? 둘째 날 창조했어요? 홍근사님 아세요? 물 몇째 날 창조했을까요? 눈 씻고 찾아보다요, 물을 창조한 날은 성경에 없어요. 물 창조 안 하셨어요. 네, 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기사는 없어요. 성경이에요. 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사원서라고 하는 물, 불, 공기, 흙 있지요. 이거에 대한 창조 기사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발아하기 전에 토후 보호 셰크였지요. 뿐만 아니라 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수가 물이에요. 물 위로 라프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그냥 있는 거예요. 창조 기사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흙을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 지가 에레츠거든요. 그 땅이에요. 땅과 흙이 같아요, 달라요? 흙은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땅은 만들어졌는데 흙은 안 만들었어요.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흙을 창조한 기사는 성경에 없어요. 불도 마찬가지고 공기,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이 라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자나 우리 중국 동양 문명에서 물불 공기 흙 네 원소가 이 세상의 원소라고 말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로 움직여진 거니까.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발아하기 전에 토우 보호 호셰크였고요. 뿐만 아니라 물도 이미 존재했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는데 그 흙을 땅을 의미하는 에레츠와 다른, 에레츠와 아파르는 달라요. 물을 언제 창조했다라고 표현된 구절이 없어요. 6절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야예요. 궁창이 있다. 궁창을 만드사 아싸예요. 이것도 궁창이에요. 그냥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을 모인 것뿐이에요. 있었으니까 모이는 거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모든 생물은 물들에서 나왔죠. 그 생명의 기원은 물이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물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 물이에요. 그 물에 대한 메타포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구해도 어마어마한 신학적 자원이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죠. 어문으로 보면 라프, 알파님, 하마임이에요. 그 물들의 포면 위로 끌어당기심. 생명 기원 뭐냐고요? 이렇게 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라하프가 있어요.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게 알이라는 전치사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뭘 끌어달리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이죠. 교회 창조의 원리이고. 그런데 그 물의 또 다른 상태를 태움, 이 물이 태움이에요. 태움이 뭐예요? 심연이에요. 심연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깊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상태가 심연이라고요. 깊은 물이요. 그러면 이 심연이 결국 누구의 심연, 무엇에 관한 심연이겠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존재에 관한 심연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를 말하는 자로 교회로 창조하는 과정이 뭐냐면 율법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심연의 깊은 곳을 끌어당겨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심연을 끌어당겨서 하나의 라하프의 사역이 뭐냐면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하프가 우리 지켜주고 돌봐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돈 필요하면 돈 주고 생명 오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연은 인간만 있으니까 그걸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그 무엇으로 만드시는 작업인 거죠. 창세기 1장에서는요. 그게 이제 기독론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교회 창조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태움은 한글로 심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태움 안에 물이 포함되어 있죠.
물은 마임이에요. 마임. 보이시죠? 마임. 맴 두 개 가운데 요두가 붙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남성 복수. 물이 복수예요? 근데 복수래요? 성경에서 마임은 역사적, 의식적, 은유적,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각각 의미가 다양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 달라 그랬어요? 물 달라 그랬죠? 의미가 있겠죠? 내 배에서는 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죠?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에스겔 성전에서는 물이 흘러나오는데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찼다가 가슴까지 차가지고 꼴깍꼴깍 할 뻔했죠? 요단강 물도 갈라졌죠? 그러니까 그 물에 대한 상징, 물을 또 뭘로 바꿨어요, 예수님이요?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우리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참 다양하게 있는데, 종교 얘기를 하다가, 너는 왜 교회 안 다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분한테. 다니다가 말았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왜 안 가냐고. 재밌는데, 하는 말이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꼭 술만 드시는 게 소주만 드시는 분이 다 맥주 마시는데, 그분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지옥 간다고. 지네끼리 잘해 그런 거. 어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알코올을 마시는 게 뭐가 나쁘냐고. 각자의 신앙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거기도 물이 나와. 그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냥. 그렇죠? 물, 예. 저는 물을 볼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물이 언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이 있네요. 이 물이 그 물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있는데요.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형의 본질은 원형이에요.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 라키아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궁창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궁창이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요, 이거를? 이걸 파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궁창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원형이 펴지는 거죠. 윗물과 아랫물. 됐죠? 근데 또 재밌는 건 하나님 이 궁창을 뭐라 그래요? 궁창인데 하늘이라고 불러요. 다 물 얘기예요. 물도 궁창, 여기 물마임, 하늘은 샤마임. 그쵸?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된 게 궁창이 있어라 했는데 이게 미완료예요. 히브리의 문법은 완료, 미완료 두 개뿐이 없거든요. 미완료는 동작이 끝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궁창이 계속 있어라. 어떻게 계속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요것도 물이죠? 요것도 물이죠? 그럼 요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야죠. 궁창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죠. 여기도. 계속하면 여기도. 가운데가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가운데가 넓어지는 게. 아, 이렇게요? 걔가 점점. 이게 궁창이 넓어진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게 되죠? 이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면 무슨 그림이 될까요? 죄송해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보세요. 궁창이 있어 미완료, 궁창을 만드사 미완료예요. 이렇게 궁창을 만드시는데 그 궁창이 하는 기능이 뭐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겠죠. 지금도 궁창을 만들어 가시는 거겠죠. 8절을 보면 궁창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이라고 불어요. 요거요. 하늘. 말하자면 하늘이 마임에 쉰이 붙어서 샤마임이 됐고요. 샤마임을 분석하니까 샴과 마임의 합성어가 되는데 샴은 거기에라는 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마임은 물이니까 샴마임은 거기에 있는 물 정도 되겠죠. 하늘이란 무엇이냐?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물이 있는 곳이요. 실제로 하늘에 물이 있어서 그 물이 눈에 보이는 것이, 물이 모이면 구름이죠.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름이 가득하면 뭐가 돼요? 먹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 비가 내리는 하늘은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비가 내린 하늘. 비가 내린 다음날 하늘은 맑죠. 왜요? 물이 없어지니까. 다시 물이 또 모이겠죠. 네, 뭘로 모여요? 물을 모이게 하는 건 바람이 물을 모이는 거죠. 공기가 통해서 물을 또 모여서 물이 생기면 또 물이 떨어지고,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바람이 또 물을 모아요. 루아흐라. 그 물이 땅에 떨어져야지 땅이 살죠. 그런데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궁창, 한자죠. 하늘 궁에 푸를 창이래요. 궁창은 뭐냐? 높고 푸른 하늘.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창궁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움 안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궁창 안에 하늘이 포함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라키야, 한자 궁창에 하늘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이라는 거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오늘 비 와서 분위기가 어둡나? 왜 이래?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이 있어요? 보세요 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이 없지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가 썼잖아요. 성층권과 대기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성층권이 하늘이에요? 하늘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문학, 이게 한글 속에, 문학 속에 단어로만 있지 실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부르는 어떤 말로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늘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좀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어머니라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에 계셔요? 어디 계세요? 그건 집사님 어머님이시지 내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말장난처럼 느껴지시죠? 근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디 계셔요? 하나님을 향해 갔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을 향해 갔는데 성층권만 있는 거예요. 정신 박자 차리세요. 이게 이제 아주 세계 역사의 신학적인 큰 전환인 유명론과 실제론의 그 개념이거든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온땅 교회 있어요, 없어요? 영등포 온땅교회 어디 있어요? 여기가 영등포 온땅교회예요? 어디 영등포 온땅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따져서 언어학적으로 우리의 존재를 살펴보면은요, 모든 인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니까요. 내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귀신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실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지요. 예,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인 실체들을 쉽게 귀신이나 혼령 등으로 표현하죠. 군대 귀신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악귀 들린 자, 처녀 귀신, 몽달 귀신이 뭐예요? 처녀 귀신의 짝. 그런데 한국에는 드라큘라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귀신 본다는 분이 있는데 조선시대 때 드라큘라 본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그럼 미국에는 처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귀신이면 다 있어야지. 왜 나라에 따라 귀신이 다를까? 그거 다 공부하고 싶어. 왜 달라요, 권사님? 사람이 다르니까 귀신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귀신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 시대 문화와 문명이. 가끔 점 용하게 치는 그 무당들 있잖아요. 귀신 씌어서 빙의해서 그분들이 씌이는 그 귀신이 뭐 처녀 귀신도 있고 뭐 아기 귀신도 있고 할머니 귀신도 있는데 드라큘라에 씌어서 점 보는 무당 봤어요? 왜 드라큘라에 씌우지 않아요? 한국 무당에는? 에?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에 씌인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실제 그 귀신에 씌운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네. 혹시 몰라서 준비해 보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귀신의 실체와 귀신의 현상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과학 문명과 발전해서 우리 평창 올림픽 때 막 이렇게 화려하게 그 하늘에 수놓아진 거 있잖아요. 뭐 드론 말고 막 그 뭐 영상 쇼 있고 막 이번에도 그 남북회담 할 때 평화의 집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쌌잖아요. 그 벽에 실제로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잖아요. 실제로 감동하고 울잖아요. 그게 뭐라고? 실제로 있는 건 어디예요? 영상이 이만한 거 하나예요. 그거를 편집한 그 행정관들의 작품인 거죠. 여기에 있는 게 펼쳐지니까 저건데 실제로 없는 거죠. 이 되게 중요한 논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오셔서요. 이건 다 뭐 우리 얘기고요. 하늘이라는 실체가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궁창, 라키아예요. 하늘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없지요. 근데 있다라는 걸 뭘로 확인해요? 그 하늘이 펼쳐지는 실체가 뭐라고요? 그게 라키아라고요. 이 라키아가 단어를 잘 보면 뭐냐면요, 라카에서 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땅땅땅 쳐가지고 피는 거 있지요. 철편을 이렇게 철을 피는 판금. 그래서 성전 김영에 금을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금을 펼쳐서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게 라키아예요. 그러니까 라키아는 펼쳐 놓는 거예요. 쭉 펼쳐놔서 그것의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게 그게 라키아예요. 그래서 궁창, 라키아라는 단어를 성경을 쭉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것을 라키아라고 표현해요. 하늘이 펼쳐지면 우리한테 뭘로 인식된다고요? 궁창으로 인식돼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어디에서요?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늘이 영광을 선포했죠. 그 내용이 뭐예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궁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죠. 자,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이걸 문법으로 대꾸법이라 그러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예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예요. 창세기에 궁창에 무엇을 두었냐면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두셔서 땅을 비치게 했어요. 창세기에서 궁창의 기능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는 기능을 해요. 미완료죠. 요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뭐라고요? 세포가 분열되는 그림이에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 세포가 분열되면 뭐가 돼요? 조직이 되죠. 이게 오장육부의 조직이 되잖아요. 그 조직이 성장해서 우리라는 이 육체적인 실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이 개인의 세포 같은 존재를 잘 생명으로 키워서 뭘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추상적인 용어고. 세포가 분열돼, 맨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서 원세포가 되죠? 여기 1차 분열, 2차 분열 계속하면은 세포가 막 분열되면 거기 세포에서 뭐가 나와요? 머리가 나오고, 간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그 조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와서 10달이 차면 생명체가 되잖아요. 그럼 그 생명체를 뭘로 비유할 수 있겠다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통해서 만들고 싶은 의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완성하셨고, 그러면 교회의 몸된 실체는 우리라는 개별적인 이 세포로서의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으로 딱 붙여져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라고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구나. 재미없죠?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대. 뭐 그게 중요하냐.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보여지면 이게 살맛나지 않나요? 막 비늘이 벗겨지고 막 그러지 하늘이 열리고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먼지고 흙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타자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고, 성경은 역사 속에서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열망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인생 존재들이라고요. 그거 말고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가치와 의미가 어디에 있냐고요. 다 딴 답을 찾으니까 성경에 재미없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요거 분명 하나인데 다 딴 얘기 한다니까 딴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행복 같은 거 뭐 인간의 의미 가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으로 자라냐?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 우리에게 물로 주어졌죠. 물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라키아로 분리돼서 생명 분열이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물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나누어져야 돼요. 말씀은, 그러니까 물은 말이에요. 물이 말이에요. 말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거짓된 말과 진리의 말이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에 갇혀 있는 거를 귀신 들려 있는 거라고 표현하고, 물이 말이에요. 됐죠? 물을 쪼개서
물을 분리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생명 만드시는 것처럼 뭘 쪼개신다고요? 뭘 쪼개신다고요? 말씀을 쪼개요. 제가 부역자 시절부터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성민 전도사는 말씀을 잘 쪼갠다고.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구나. 말씀을 쪼갠다는 게 뭐예요? 그때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저한테 칭찬조로 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반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쪼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분석한다, 분해한다, 그거죠. 근데 말씀은 분석해야 돼요. 쉽게 말해 말씀은 풀어야 돼요. 말씀은 풀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삶의 윤리와 준칙과 계명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말씀은 푸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해석한다고 표현하고, 그 해석 작업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석학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 작업을 하는 것 뿐이에요. 원론적으로 하나만 하면 말씀을 풀이하는 거예요. 산수 푸는 것처럼 푸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저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결해서 푸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씀이 풀려서 내 안에 생명이 풀리는 거,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쪼갠다라는 것은 물을 나눈다라는 거고요. 물을 나눈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확장한다는 뜻이고, 말씀이 쪼개어져서 그 말씀이 나로 생명 살게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냐? 쪼개어진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질 때. 그럼 쪼갠다라는 게 뭔지 자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말씀을 쪼갠다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강론하여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먹어야 합니다. 맞죠? 말씀은 먹는 거예요. 양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되냐? 말씀이 소화되겠지요. 그 소화는 그 내용물이 가루가 되어 내 살과 피 속으로 함몰되어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소화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 녹아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풀이되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잘 해석하면, 잘 이해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말씀이 잘 내 안에 스며든다. 저도 말씀 전하고 있는 설교자와 교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잘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빨아 드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 튕겨낸다고 표현할까요? 먹기는 먹지요. 근데 소화를 잘 못하셔요. 소화를 잘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체하기도 하고, 영양분을 공급 못 받아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활동을 못하죠. 심플하고 단순화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생물학적으로 먹고 소화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우리가 왜곡되어 있고 오해되고 있는 인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제가 집사람이랑 살고 나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젊었었을 때 양말을 벗으면 어떻게 돼? 양말이요? 뒤집어져요. 그 남자는 보통 어떻게 버려요? 양말을요? 뒤집어져서 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 떨어져요. 그치요? 그게 안 바뀌어요. 한두 번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은 돼요. 지금 제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젊어서는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난리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그러나요?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 하나까지 바꾸는 거는
되게 우리를 힘들게, 그래서 같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 이런 삶의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저런 삶의 스타일인데 이게 부딪히면은 뭐 하나 바꿔야 되잖아요. 일상에서 양발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이 세상의 틀 자체가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건 그거는 불가능해요. 저는 거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여러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차원의 언어를 들어요. 언어만 들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잘 들어서 구원으로 인도하면 할렐루야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의도와 생각대로 그쪽으로 가요. 5년 단독 목회하고 제가 결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나 그러면 아무도 안 되긴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저대로 가는 거겠지만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얘기를 잘 들려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말씀의 내용은 나도 모른다니까요. 그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저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세상에 이런 목사 없다고 막 그랬던 분들이 어느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요. 사라질 수 있고 딴 교회 갈 수 있죠. 그 교회 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럼 의도가 다시 이제 역추적을 하는 거죠. 그럼 뭐냐? 그분이 맨 처음 몇 개월 전에 이렇게 감동받았던 그 의도와 지금은 이게 뭐냐? 내가 변했나? 변할 수도 있죠. 저의 변한 걸 잘 모르잖아요. 저랑 안 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알지만. 물어보면 다 이 어떤 목사냐고 물어보면 알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저를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 말씀은 안 변했는데 그분이 변했잖아요. 그럼 왜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분이 생각하고 의도했던 그 얘기를 잘 해준 거예요. 물론 제가 원했던 건 아니겠지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의도가 충분히 점검되거나 분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뭐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분 자신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감동되고 기복주의 설교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저 설교랑 다른 것 좀 느껴지고 이 정도의 차이 정도죠. 그것도 대단한 차이겠죠. 근데 진짜 시면으로 들어오는 그 말씀은 전하는 설교자의 말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신학적인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 않고 나의 시면의 그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이라니까요. 뭐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네, 말씀은 잘 소화돼야 돼요. 그죠? 그 말씀을 잘 소화된다는 게 뭐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감동적으로 읽고 삶의 도전을 삼고 윤리와 규칙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잘 먹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소화돼야 돼요. 그리고 잘 먹고 소화하면 또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 먹고 소화하시면 나중에 또 뭐 하고 싶어요? 또 먹고 싶죠. 맞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이하죠. 왜 쌀에 김치는 왜 맨날 먹을까요? 맨날 그 라면 3끼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3끼 못 먹죠. 지겹잖아요. 근데 주식은 항상 먹죠. 왜 안 질릴까? 그것도 한번 공부하면 재밌겠네요. 안 질려요. 말씀이 잘 소화되면 제 경험으로는 안 질려요. 그 말씀이 저 말씀이 이 말씀인데 맨날 먹는 그 밥이 그 밥이잖아요. 우리 밥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흰 밥에 현미에 이렇게 콩 넣고 김치 메인 반찬에 그 국 바꾸고 뻔하죠. 그러니까 엄마들 너무 이렇게 오늘 뭐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까탈스러운 애들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 잘 소화하면은요 잘 먹어요. 제가 경험한 바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해석한다, 풀이한다, 강론한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해석되어져요? 여러분 안에서요. 해석, 그게 뭐 좋은 말, 성령의 감동,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풀지는 못하겠지만요. 현대 교회의 설교자들과 회중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은 말씀을 풀어야 한다. 말씀을 풀어야 한다고 자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 풀이. 이만희. 이단에서 말씀 풀이를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모이는 거예요. 밥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씀은 해석되어져야 한다. 말씀은 강론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말 자체가 벌써 풀이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설이 돼버렸어요. 연설. 설교는 연설이 아니에요.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고 성경 공부한 것 같다고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예배 시간에 자 오늘 공부할 본문은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거랑 공부하는 걸 분리해놨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그냥 설교자의 능력에 따라 감동적인 이야기, 삶의 윤리와 도덕과 계명이 되는 이야기를 잘 하는 거고 성경은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따로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지른 최악의 실책이에요. 설교와 말씀 강론을 분리해놓은 거. 이게 아주 치명적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회 윤리적인 타락이나 도덕적인 흠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강론하는 거 설교는 말씀을 강론하는 형식이에요. 제의의 사실은요. 그걸 버리고 제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언제든지 앉아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좋은 얘기하고 감동적인 얘기하고 교훈이 될 만한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말씀을 먹을 사람이든 안 먹을 사람이든 상관없이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심지어 감동적인 노래도 불러주고 감동적인 예화도 하니까 그거 잘 듣고 나면 또 기분 좋아지고 그게 로이드 존슨 목사님 표현으로는 창녀짓이라고 해요. 제 표현이 아니라 로이드 존슨 목사가 음란한 짓이라. 설교자의 타락이라. 그러니까 한국교회 회복을 향한 권면을 드리면 제가 뭐 교회 회복을 주도하는 뭐 그런 목사도 아니지만 교회의 회복은요 이 회복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좀 목사가 부족하고 교회가 좀 약해도 성도나 목사나 교회 일원들이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걸로 모이면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것 자체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목사가 설교자가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 뭘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좋은 복음 전도 그런 건 있죠. 복음 전도한다.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도덕적인 개혁, 조직적인 개혁 이전에 이 근본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누구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자연인이었던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복적인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금 내고 돼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잖아요. 말씀이 궁금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왜 이게 안 되지라고 의문을 품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게 우리의 회복의 지점이 이 지점이라니까요. 말씀을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쪼갠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주체가 되어서 쪼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쪼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말씀을 누가 해석해요?
제가 해석하잖아요. 말씀을 해석하려고 원문도 보고 파자도 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쪼개잖아요. 분석하잖아요. 그럼 제가 말씀을 분석하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그 근본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쪼개는 거라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내가 잘 이렇게 분석하고 쪼개는 거는 내가 학자가 돼서 말씀의 주체가 돼서 말씀을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이것이 말씀 풀이, 말씀 강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진짜 잘 듣고 바르게 해석하고 소화를 하면 어떤 느낌을 받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뭐가 돼요? 가루가 되는 느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래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요? 말씀들로. 교회로. 부서지고 깨트려지는 것의 핵심이 가루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함몰되는 교회가 되고 교회의 피가 되고 교회의 살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이게 떨리며가 라하프라 그랬죠. 이게 말씀에 의한 선지자의 영적 충격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루가 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네. 출애굽기 39장 3절 금을 얇게 쳐서 있죠. 쳐서. 요게 라카예요. 라카 동사예요. 라카에서 라키아가 왔어요. 그래서 치다, 밟다, 펴다. 그래서 향로를 피는 거, 금을 피는 거.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게 라키아예요. 펴진 것. 그걸 궁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폈어요. 쭉 폈다고요. 그러면 그 하늘이 말을 담고 있는 우리잖아요. 하늘들이 됐잖아요. 그럼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영사기에서 펴면은 그 펴진 이 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라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펼쳐지는 성도의 현실이 라키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리스도까지 자라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죠? 그럼 참된 것을 하여가 진리를 말하다라 그랬어요? 그 진리를 말한다라는 것은 내 안의 어둠이 밝혀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의 어둠을 어떻게 밝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어서요. 그 말씀을 쪼갠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쪼개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펴져지는 거죠. 그게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는 거고 그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의지 안에 있는 성도가 그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나를 보는 거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식하다, 평안하다, 자유롭다, 평강이 넘친다, 감사하다 등등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 있는 어두움이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밝혀지죠?
밝혀지나 보다. 여러분의 어둠이 다 밝혀졌지요? 그 더 이상 밝혀질 게 없죠, 이제? 여러분의 남편에게 잘 물어보세요. 어디가 어두운지요? 그러면 금방 그 어두움이 밝혀질 것입니다.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어 진리를 말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안식의 날에 기억하여 나누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생명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로 태음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흘러나오는 자들로 아름답게 빚어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50분 전에 끝난 다음에 3, 40분까지 잠깐 교제하면서 말씀 나누는 거 제가 인도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또 나눌 걸 개인적으로 나누시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훨씬 더 가까우시죠? 바로 옆 동네는 아니지만. 근데 타고 오시면 또 한 시간이면 오시지 않나요? 노원은 1시간, 여기는 1시간. 그 노원에서는 그 파주에서도 오시고 김포에서도 오시고 네, 용인에서도 오셔요. 거기는 지역구, 전국구. 김기숙 권사님. 우리 여자 집사님 성함은 서희정 집사님이시죠? 네. 지은 자면 좀 아프나 봐요? 좀 쉬지. 그러면 왜 데리고 와요? 입이 교정한다고 생리발 꺼내가지고 컨디션이 완전 다운돼요. 그 이빨 뽑는 건 거의 이빨을 뽑고 교정하는 거예요? 네, 악관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안 하고? 네, 어렸을 때 교정? 어렸을 때 하는 애들도 있던데? 어렸을 때 해야 되는데 어릴수록 좋대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 일을 유치를 안 가는 애들은 이게 못한다고. 늦게 하니까 여기가 이게 생리를 2개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가지고 우리가 아까스레 깔그락 그래갖고 생리발을 또 내일모레 또 뽑으러 가. 사람이 또 수술해야 돼. 3개 뽑아요? 3개인가 4개인가 뽑아야 돼. 그 사랑니 하나 뽑보다 저는 그때 사랑니가 이렇게 나서 그냥 뽑는데 이게 근데 한 번에 돼가지고 대부분 찢어가 띄어있어요. 저기 사랑니가 똑바로 안 입고 누워있더라고요. 찢어서 수술해가 뽑아야 돼. 마취하고 네. 전체 마취하고요? 근데 그 수술하고 해도 아파요. 그 아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빨이 그래서 되게 컨디션이 돼요. 그때는 좀 이렇게 집에서 좀 편안하게 좀 쉬게 좀 하시지. 왜 아빠가 가래 해가지고 왜 아빠가 대신 아파해주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드십시오. 예.